오늘은 예배 설교 제목을 미친 듯이 사랑하신 참부모님처럼 이라는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그 제목을 정하고 나서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은 참 부모님도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참 아버님의 멋진 되시는 우리 김경계 주모님 그 에피소드를 식구님들도 많이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먼저 그것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43년 10월쯤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전황이 일본에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수많은 학도병들을 동원하게 되었고 학사일전도 단축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는 아시다시피 일본에 유학하셔서 와세다 대학의 정신인글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셨는데요. 그 아버님도 1943년 9월 30일에 초기 졸업을 하시게 됩니다. 초기 졸업을 한 뒤에 원래는 콜롬마르호라는 배를 타고 귀국하게 되어 있으셨습니다. 고향에 이제 귀한 일정을 알리는 정보를 치고 이제 승선일에 도쿄역 매표소에 들어서실 때에 어떻게 된 것인지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시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발이 깊은 벼랑에 떨어지는 기분이었다고 아버님께서 회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줄파를 보류하시고 돌아서서 모처럼 친구분들과 함께 후지산을 오르셨다는 겁니다. 그 배는 655명을 태우고 떠난 콜롬마르호가 해상에서 그 미군의 참수함에 올해에 명중되어서 침몰했습니다. 그래서 생존자는 겨우 72명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 yomiuri 신문 1943년 10월 8일 자에 보도도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아버님의 멋진 되시는 김경계 주모님께서는 아주 혼비백산 호빠지 바람에 맨발로 이심열이 1리가 400m 정도라고 하니까요, 약 8km 이상 되는 그 거리를 달려서 그 청주읍을 안내하시면서 수소문을 하셨습니다. 다시 그 부산까지 내려가셔가지고 조회해도 결과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판실신 상태가 되어서 청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야말로 미친 듯이 그렇게 자녀를 그렇게 안전을 기원하면서 달려가신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수일을 지나서 참 아버님께서 무사하시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발바닥에 아카시아 가시가 바뀌어서 굶은 사실을 알아차리게 될 정도로 아주 정신없이 며칠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때 상황을 참 아버님께서 회고하시면서 부모의 사랑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세상 깨닫게 됐다고 회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은 많이 이야기 들으셨겠죠. 그래도 우리 참 부모님의 생애노정 가운데 참 아버님께서 참 부모님께서 그렇게 미친 듯이 하늘 부모님을 위하고 우리 식구들을 위해 주시고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은 필요하시면서 이렇게 살아오신 생애노정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식구님들 중에서도 열심히 아까도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이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이제 제가 보게 되면서 오늘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참부모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믿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러한 입장으로 6천년간 역사를 몇 번이고 넘고 천년을 하루같이 느낄 정도로 세월을 잊고 살아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생명을 위하여 부모의 심정으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질 그리고 부모의 심정 정의 몸으로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모든 것을 투입하고 살아오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지극한 자녀가 위태롭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로 미친 듯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실천, 그 하나가 진정으로 자녀를 지켜주고 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심정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본성, 부모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분들은 이 심정을 이해하실 겁니다. 또 두 번째 말씀 공독하시겠습니다. 전도를 할 때에도 전도하고 싶어서 힘들 수 없는 심정으로 하는 것과 전도하라고 듣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과는 천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훌륭한 인생 노정의 기준이 되는 이 길에 천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든지 안내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여 자녀를 낳을 때에 고생하는 이상으로 고생하여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반드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원래 전도라는 것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모시게 된다면 누가 하라고 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절로입니다. 부모님의 심정과 통하게 되면 하늘 부모님의 사정을 매일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의 사정을 느낀다면 교회에서 누군가가 전도하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절로 자진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정보 교육원의 길경환 원장님도 지난주에 우리 문화센터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분의 또 교육의 또 철학 중에 하나가 자진해서 해야 된다. 스스로 해야 된다. 누가 강요해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교육받는 그런 사람은 오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듣기를 제대로 알고 천지인 참부모님의 걸어오신 그 발자취와 그 심정의 세계를 알게 되면은 이제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안내해야 되겠다. 잘 알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심정적 자속을 가지라. 그렇게 참부모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늘 부모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 심정이 폭발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문하셔서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다면 조금이라도 또 뜨거운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분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복귀섭리의 제1선 사탄이가 제일 싫어하는 일도 거기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천도를 나가고자 하면은 사탄이가 방해하려고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가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경험을 지금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게 귀하고 거룩하고 가장 하늘 부모님이 바라시는 그 생명을 부활시켜 나가는 길, 그래서 우리 통일가에 있어서의 전도와 목회의 길이 가장 어렵고 힘든 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은 오늘 아침 분독회에도 말씀석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힘들으면 쉬거나 뜻길을 떠날 수가 있지만 나는 하늘 부모님을 온전히 알고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그것이 참 부모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소리로 인해서 우리는 밖에 나가서 가인권의 자녀를 찾고 그 가인권의 자녀를 살려서 그분들이 아벨권의 자녀, 내가 낳은 자녀를 함께 가자고 할 때에 온전히 우리는 부모의 입장으로 자녀가 가인, 아벨이 하나가 됐을 때에 부모가 설 수 있다는 그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말씀 보면은 자녀들이 이제 믿음의 자녀가 또 다른 믿음의 자녀를 이제 전도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또 가인 아벨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부모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심정의 세계가 또 깊어지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부모는 바빠서 자녀를 기르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도 못할 경우가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부모보다 더 친한 사랑을 손자 손녀들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그 세계를 창조 본연의 입장에서 생활 속에 도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분석하시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자신이 맡은 임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길은 신정적으로 영계와 영적인 인연을 맺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을 보면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뿌리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하나님 대신 자신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공명력이 나오면 영계가 총동원됩니다. 아주 어제 우리 천원교구의 이름호 선교사 출정식에 김수영 우리 회장님도 오셨고 우리 박상선 교우자님, 김fon도 교우자님도 오셔서 아주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강력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또 한 분 지금 정심원에서 매일같이 청선 드리고 그리고 천국을 그렇게 순회하고 계시는 김명복 센터장님을 또 모시고 천병의 역사에 대한 대단히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17년간 온목이라는 입장에서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얼마나 천병 역사가 큰가 하는 것을 저는 목격한 사람입니다. 암 환자도 살리는 케이스가 그때도 있었고, 그러나 저는 직접 환자분을 통해서 놀라운 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참부모님께서 아시다시피 흔진님과 태모님을 세우셔서 임명하셔서 이렇게 정병의 역사, 신령한 역사를 참 어머님을 대신하셔서 시키신 시대, 그리고 또 이제 참 어머님의 실제 성령의 직접 주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천왕기를 저는 목격했습니다.
예, 그 한 예가 암 환자분이 오셔서요. 그 정말 열심히 청성을 드리면은 그때 당시에 병원에서는 11수련 우리 영성치료라는 이름으로 11수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도저히 이제 살 수가 없다. 저희 사망 선고를 받은 암기, 사기, 말기 환자분입니다. 그 남자분입니다. 6조 500가정 그분이 오셔가지고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목사님, 저는 이제 일본에서 사망 선고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생을 이곳에서 청선 드리다가 영계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는 위대한 천사가 있고 절대 선령들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정말로 믿고 하면은, 열심히 하면은 영분립이 되어서 치유된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어렵게 정상 들이다가도 용기에 가시는 분도 계셨습니다만은 케이스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바라는 만큼의 탕감 조건이 채워졌을 때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져서 그분이 11일 수련 받으니까 암세포가 작아져서 일본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도대체 어디 갔다 왔느냐고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번 받으니까 더 좋아지고 3번 받고 4번 받으니까 40일 아닙니까? 40일의 기준을 세우고 나니까 그렇게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사망 선고까지 받은 우리 식구가 암세포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소멸이 됐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이었는데요. 그때는 현지님, 태모님을 모시고 역사하던 시대입니다. 그때는 저도 태모님 기도실에 우리 스크린들을 많이 모시고 가가지고 제가 아무리 해도 어려운 환자분도 그때 당시에 김효남 님께서 태모님이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안수를 하시게 되니까 제가 보고 있는 눈앞에서 그렇게 좋아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시달려서 정신질환 있는, 제대로 말도 못한 완전히 그런 배인과 같이 살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고 제정신이 돌아와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참 어머님의 직접 역사시대가 되고 나니까 전에는 이렇게 11일 수련을 4번 받아야, 40일 받아야 효과가 그렇게 획기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일본 여성 중에 한 분이 이번에 11일 수련 받고 그리고 좋아졌는데 그 다음에 다시 오셔가지고 저에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11일 수련 받고 일본에 가니까 저도 암이 이렇게 컸었는데 완전히 암이 없어졌대요. 딱 한 번만 11일 수련 받고 그렇게 치유된 사례를 제가 직접 환자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놀랐습니다. 지금은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요일마다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도 식구님들을 모시고 정신원 죄가청소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서 듣는 놀라운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지금 김용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우리 손에 완전히 모두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태모님은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노아 할아버지가 그 반주를 지어가지고 40일 심판을 받고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순간에 노아 가정에
그 아들에게 사탄이가 침범해 버렸다.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가 나한테 와가지고 당신도 이제 전지인 참부모님 모신 시대의 큰 사명자이시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면 나처럼 실패합니다. 라고 경고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거를 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기도실에 들어갔을 때 부모님 몸속에 들어가 계셨던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내가 김효남 그 몸을 빌려서 안에 들어와 있는데 엘리야가 세례요한 몸속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엘리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본인은 부정해버립니다. 나요 세례요한이요 엘리야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900년 전에 승천한 그런 주님이 가는 길을 곱게 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례 요한이가 내가 바로 내 안에 엘리야가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 엘리야다라고 선포를 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분을 우리는 가리켜서 태문인이라고 그렇게 모셨던 것이죠. 지금은 이제 영계에 다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하여튼 청평 역사의 영풀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참 부모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 도정에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각자마다 차이가 있어요. 이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농도의 차이가 있어요. 청평 역사 지금은 청보 역사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청보 역사는 참 부모님께서 세워주신 지극하신 청성과 피 어린 그런 투쟁 속에서 찾아내시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말씀과 똑같이 참 부모님께서 뼈를 깎아서 세우신 것이 또 하나가 있다. 이것이 청평 역사다 라고 참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풀림의 중요성 안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습관성 바꾸기 어렵지 않습니까? 습관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중심령을 또 빼야 된다. 지금 그런 역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중심령이라고 하면은 한치가 아닙니다. 몸속에 수많은 원한 맺힌 영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심령에게 이끌려서 더 다른 원한 맺힌 영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런 중심령이 최소한 13수 이상을 하니까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부부 간의 갈등과 부자 간의 갈등과 우리 2세들의 방황과 그 모든 일들이 흘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참부모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영의 영향을 역사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역사의 제형체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어머님의 실제 성령의 역사가 직접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정심원 얼마나 중요한지요. 거기에 우리 식구님들도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이제 가평 교회는 날마다 거기를 가시는데 우리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만 가서 되겠습니까?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언제 할까? 하여튼 신령과 진리라는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신령은 천지인 참부모님이 세우신 정심원을 중심한 정보 역사 이것에 그 맛을 그 의미를 몸으로 체험하신 분들은 알아요. 그러나 몸으로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남의 일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시를 보더라도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이것도 아버님의 참부모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원의 은혜와 정보 역사, 영분립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인생길이 그대로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나와가지고 그때 얼마나 말씀을 그대로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해 오셨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가가지고 앉아있다가 간다. 예배 끝나고 나서도 우리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정성 안 드리는 것보다 조금 나을 정도죠. 그러나 오늘 성가 부르신 것처럼 이루지 못하는 수고는 호사다.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성약시대를 지나고 이제 천국시대를 맞아가고 있는 우리는 기필코 목숨을 걸고 이루어야 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차원이 달라져요. 저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식구님들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해나가고 있는 분들은 실경이 치유가 되고 부부간의 갈등이 치유가 되고 우리 2세들의 방황이 이제 바로잡고 사실을 받고 축복을 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든 식구들이 3번 이상 받으라. 이것도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예. 당연히 저도 40일, 50일 수는 목회자 50일 수는도 받았습니다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지상에 있는 동안에 내 몸속에 3,300명 정도의 그 영들이 있다고 합니다. 평균 많은 사람은 내 조상들이 원리적으로 살지 못하고 죄를 많이 짓고 남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은 그만큼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딪히는 어려움을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풀 수 있는 자리를 천부모님이 세우셨는데 그거를 필요해가지고 어디 가겠습니까? 무당한 데 가겠습니까? 조락한 데 가겠습니까? 거기는 오히려 영이 많이 있어서 영을 많이 받아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맑고 깨끗한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의 중심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지상 위에 청심원이 있다는 것이 인류에게 얼마나 복되고 복된 일인지 우리는 그것을 먼저 몸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영분립과 초상회원과 축복식 이거는 참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진실이고 사실이고 진리인지요. 용기에 가서 알면은 늦습니다. 반드시 이 지상에서 참부모님께서 하라 하신 그 기준을 세우시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정신이 그렇게 차려서 하늘 앞에 참부모님처럼 미친 그런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주 축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늘 부모님, 이 땅 위에 오시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전륜의 뜻을 밝히시고 전륜의 진리의 말씀을 밝히시고 절대 신정으로 절대 사랑으로 모든 원한의 원수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녹여내신 승리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진실로 감사드리옵니다.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지인 참부모님께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인류가 갈 길을 이렇게 닦아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알지 못하여 방황할 때도 먼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 땅 위에 구원의 센터로서 세워주신 정신을 중심 삼은
천보 역사를 저희들에게 값없이 허락하여 주셨사옵고 전륜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것이 신령과 진리라는 사실을 확신하옵니다. 신령과 진리로서 무장하여서 형제 나 자신이 넘지 못하고 있는 천국을 헐어버리고 극복하여 새롭게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기나긴 세월을 통하여서도 못하였던 모든 내용들이 자기라는 생각을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오로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늘 부모님, 실제로 오신 천지인 참부모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밝혀내신 이 답을 온전히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느끼며 지혜할 수 있고 상속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세상은 알지 못하고 망해가고 있사옵니다. 그 망해가는 그 아들딸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통곡하시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명이라도 붙들고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참부모님께서 저희들에게 값없이 주신 이 엄청난 경주적인 은혜를 우리가 감당하여서 그들에게 바르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성각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오늘도 당신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동안 듣기를 위해서 희생 봉사의 중심으로 살아오신 모든 우리 식구님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듣기를 승리해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일주일 내내 당신을 위해서 드렸던 정성과 사랑의 실천과 실적들을 한데 모아서 당신께 바쳐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주신 가정 한전한전히 이름으로 보드리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주